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진심 반가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침신대 총학생장님께서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눈에 잘 띄죠. 네, 반갑습니다. 또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또 우리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 주일이고 또 스승의 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참 마음이 싱숭생숭한 날입니다. 다른 분들 다른 목회자나 선생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니니까 똑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 주일은 지난 시간을 반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받은 축하나 또 감사의 인사가 얼마가 되느냐로 평가하면서 반성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그렇게 축하받을 만한,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받을 만큼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회자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이런 때는요, 잘한 것보다 못한 게 그렇게 생각나요.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제가 고백하지만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지나가면서 악을 악한 거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순응하고 악을 적당히 잘 이용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적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한 발씩 발 담그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도요, 목사님들도 또 교회들도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삶에서 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마음에 가려운 부분,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긁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시대적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할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도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요, 환경이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치 않는 진리를 지키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정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삶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요청하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해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중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본받아서 똑같이 결단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 어떤 시대의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길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이들만큼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시대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 눈으로, 자기들의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많이 확인했고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해냅니다. 시대가 지나요. 시간이 지나가요.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세상의 우상들을 자신들의 믿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각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을 다 모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 죽음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장소예요. 아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세겜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롭게 언약을 맺은 장소가 세겜이고요. 또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린 그 개역의 장소가 이 세겜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도 이 세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겜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특별히 어떤 점에 있어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는 장소로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건 이전에 그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지금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묻어버리고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개혁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세상에 물들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이방의 우상들도 섬겼던 지금의 삶의 모습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진 혹시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변함없는 굳건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의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삶의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가치관이요, 믿음이 기준이 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24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의 출생, 야곱, 그리고 모세, 아론을 통한 출애굽 사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여정을 설명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역사하셨어, 이런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세겜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곳에 모여있던 세겜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죠.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하루 이틀 전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애굽에서 떠나왔을 때 다 해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걸 요구해요. 더군다나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아. 혹 그렇게 살면 너희 그 땅에서 쫓겨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다시 여호수아가 이걸 얘기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배웠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고 세상과 타협을 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시대는 그랬던 거예요. 문화적으로 각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는 것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을 선택하여 섬기기보다는 그냥 두루두루 함께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다른 우상들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광야 안에 살 때만 이 계명이 유효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계명은 상관없고 다른 계명 섬겨야 돼요? 아니잖아요. 또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 우리 이 앞장에 있는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마음이나 시선이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좋지, 당연히 다녀야 되지, 좋은 말씀 많이 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과 교제하면 좋지. 그런데 가끔은 교회로 빠질 수 있는 거잖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즐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쯤은 각오해야 된다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동시에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5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요, 성령은 육체의 일을 거슬러요. 이거 두 개는 서로가 서로의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관습으로, 또 재미라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어디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려야만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을 높이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셔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은 몹쓸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말한 사랑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 사랑해야죠.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세상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자원도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워하란 말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명예도, 지식도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면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넘어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쉬워요? 어렵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는 재물이라는 말로 그냥 하나로 이야기했는데, 통일화해서 얘기했는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물질이죠. 여기서도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헌금이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등등등, 뭐 자동차 헌금, 뭐 5만 가지 헌금의 제목들을 다 늘어놓고 교회 헌금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시험 받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저는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요 물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물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포기하겠다는, 하나님께 포기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사용하도록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성경은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고민해요. 그래서 뭐 해야?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돼요. 많은 돈 벌어야 돼요. 근데 그건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 밑에 33절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또는 지금의 유익을, 지금 당장의 유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또 시간을 드리는 것, 노력을 드리는 것,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리는 것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내 것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나에겐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빠르고 쉬운 게 뭐냐면 물질과 시간이에요. 왜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물질에 목숨 걸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재물과 내 손 안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쳐날 거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오히려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물질과 또 시간이나 노력이나 모든 것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여?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 것을 다 내놓아야 되고 세상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러면 세상을 따라 섬겨, 우상 섬겨봐.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라고 한 이후에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혀요. 여기에는 고민도 없고요, 주저함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해서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유일하심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했으니까 지금도 이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결단하기도 합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세상에 많은 우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오늘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명의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모양 갖추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것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은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이 이전에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신다면 오늘 또 내일 또 분명하게 또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일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선택해야 손해가 없을 때에는 세상을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느 때든지 손해가 있든지 없든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섬겨서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라는 얘기예요. 내게 어떤 풍성한 물질이 주어지고 내게 명예가 주어지고 그런 게 없을지라도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 내 자랑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록되어지는 그 믿음의 결단이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와 같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결단에 겁을 먹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셨고 어떠한 축복으로 함께 하셨는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기억해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에요.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목전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으셨던 하나님, 모든 길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또 자신들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쫓아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았더라고. 이제는 그 경험들이 이제 생각났으니까, 떠올려졌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겠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되어 살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결단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끊임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같은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지만 세상 속에서 살면서 흔들리고 넘어졌던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긁히고 쓸린 상처가 있어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새로운 발걸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 세상이 볼 때는 좋아 보이지 않겠지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게 물질을 포기해야 되고 시간도 내어놓아야 되고 내가 욕망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끊임없이 흔들리고 좌절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유익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고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으로 두려움을 주더라도 담대하게 그 믿음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이 황폐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